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두 번을 같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안 보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약간 컨닝하셔도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장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안 보고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거 치워주십시오. 컨닝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틀렸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몇 번씩은 보셨을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고 살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면은 이런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조금 더 크게 말하면 교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교회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지요.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실제의 상황이, 사탄이 언제나 우리와 싸우려고 우리를 마주하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서 그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실은 우리가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는 사탄이 눈에 보이는 누군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근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소유에서 나오지요.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 기쁩니다. 뭔가 갖는 게 심지어는 사랑일 때도 있어요. 관계일 때도 있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소유의 개념으로는 그런 사랑도 관계도 어느 때가 되면은 끊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나오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9절을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것을 끊어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은,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간 것 같죠? 그냥 고무줄이 쭉 길어졌다가요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뭘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면 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짜 기쁨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십니다. 성도는 삼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좋을 때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또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누르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성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기쁨을 열매로 맺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과 감사하는 믿음은 기도할 때 생깁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약해지거나 빠지면은 다른 것도 안 돼요. 특히 이 기도가 안 되면은 기쁨도 없어지고요. 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시작입니다.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기도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믿음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겸손이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이 표현이 기도입니다. 많이 의지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지요. 자, 숨을 쉬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숨 쉬는 거 쉬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쉴 때 또 잘 쉬시더라고요. 재충전을 하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숨 쉬는 것은 다르지요. 이 호흡을 하다가 멈춰버리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일이 아니라 생활이 돼야 됩니다. 호흡을 24시간 동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24시간 예배당에 나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호흡하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예수님이 항상 거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대화를 쉬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연애해 보셨지요?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연애하지 않고 서로 신뢰와 믿음으로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연애를 했습니다. 몇 번 막 그만 만나지요라는 말을 듣고 쫓아다니면서 겨우겨우 해갖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왔는데요. 집에 왔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화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또 차 타고 달려가죠. 저희 집은 일산이었고요. 제 아내는 거기 서울 석수동에 살았습니다. 그럼 밤중에 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와서 또 아쉬운 마음을 갖고 들어갑니다. 너무 그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불편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바에야 같이 살고 말지. 우리 예수님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인들이 서로를 만나다가 못 보면은 정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만나면은 한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다 들어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면 아마 불편해하실 겁니다. 우리 집안의 꼬맹이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은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막 정신이 분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관계고요. 그 관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딴 데서 잘 안 되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차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하고 얘기하고요. 잠자리 들면서도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잠을 더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런 정말 우리의 특권이고 선물인데,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커다란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선물을 주셨는데 아예 그냥 포장도 풀어보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굳이 시간이나 그 횟수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보실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시고요. 뭘 결정해야 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번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일을 보시고요. 운전하시다가도 주님 오늘 날이 너무 좋은데요? 하시면서 또 운전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합시다라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1시간 기도했으니까 할렐루야! 라는 기도에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24시간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기도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 쉬는 거지요.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기도해야 성도가 삽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다른 사람과 환경, 문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최고로 힘이 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만드신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 우리에게 뭘 못 주시겠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마리아에게 우리 자연적인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갖고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전혀 없었어도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의 창조의 권능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평범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지요. 우리의 존재가 작은 존재지만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 그러지요. 원래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 노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운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 우연, 행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주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이루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지요.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요. 여기 합력하여라는 말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의사들이 썼던 용어라고 합니다. 독초가 있어요. 또 다른 독초가 있어요. 그냥 하나 먹으면은 독초라 몸에 큰 해를 주는데 이 독초와 독초를 의사니까 잘 배합을 해서 처방을 하면은 강한 약성분이 나타나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나에게는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정말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결국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인생에 유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만 또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가 있으시거나 또 부모님이 계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 말로만 엄마 아빠 생신 축하해요라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별 상관없는데 조금 크고 나니까 배신감을 느끼더군요. 아빠 선물 사러 내려가서 지 누나 거는 1,000원짜리 사주고 아빠 거는 500원짜리 사주고 꼬맹이라 돈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뭐 살긴 사는데 더 좋은 걸 누나를 사주더라고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요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물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또 제물로 표현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번제와 제물이 바로 오늘 우리의 헌금이지요. 그리고 또 우리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자, 우리의 감사는 성공했을 때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의 기도와 헌금을 드리십시오. 지금 헌금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정말 그래요. 감사하며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프고 괴로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는 헌금을 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할 때 진짜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적당하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그 표현을 우리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정말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사한 일에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의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빌어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집사람들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너희에게 다시 그 복을 돌려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복을 받을 만한 분이면 여러분의 기도에 복을 받으실 것이고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서로 위하여 복을 빌어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받을 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에 걸쳐서 유효한 약속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실은 작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주셨어도 우리 생각엔 크게 보여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천국도 우리 예수님의 왕국 아니십니까? 거기 계시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아유, 천국에 가면 이런 거 없어. 이런 거는 여기서 꼭 해야 되거든. 이건 꼭 가져야 돼.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거나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로지 여러분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짧은 인생의 목표였고요. 결국은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의 첫 번째 열매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지요.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지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가난하면 현재 가난한 것을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 지금 많이 힘듭니다. 또 좀 잘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또 일하시며 기도하시며 잘 살아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의 어려웠을 때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에서 받을 그 은혜를 땡겨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은 받을 것인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좀 어렵지요? 어려운데 이 마음이 있으면 가난은 그냥 좀 불편한 정도. 그리고 또 바꿔주시면 감사하고 대개는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가치를 두기가 좀 아까워서요. 진짜 크고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에 하늘에 그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한데,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 예수님 만날 때의 그 기쁨, 그 평안, 어떤 걸 가져도 그것과 이렇게 비교될 수가 없는데 가장 크고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패와 질병도 지나가는 일 정도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까? 말씀 믿고 그냥 자신에게 명령을 하십시오. 내 영혼아 감사해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다윗은 평안이 안 찾아올 때, 어떻게 해도 그 두려운 마음, 염려가 떠나지 않을 때에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불평과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충만한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오산성도교회요. 왠지 거기 다니는 분들은 얼굴이 막 기쁨이 있던데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늘 감사하며 다니잖아요.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났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누가 기뻐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감사합니까? 내가, 여러분 자신이. 옆 사람이 할 일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성도와 교회에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염려와 불평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그냥 끝이에요. 끝. 기쁨, 감사, 멀리 사라지고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회를 지금 멈춘 지 한참 됐지요. 그 전과 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 기도의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8시 반에 시작해서 10시 전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10시까지 우리 정부에서 아무런 사적인 모임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순종하고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또 잘 준비해서 함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우리 우선 성도교회에 기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 딱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맥이라고도 그러죠. 거기 막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흘러나가지 않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금요기도회가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도록 또 금요기도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두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명령에 순종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 삶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겸손한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기쁘기 때문에 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할 때 기뻐지고 기뻐할 때 또 감사하고 기뻐지고 기도하고 주여,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습이 우리 오선 성도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모든 우울한 것, 모든 아버지여 그 원망과 아버지 그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 주님과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주님 느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언제나 이야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게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다 기뻐서 또 참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주님의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우리 오산 성도교회의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가득 차서 아버지여 염려, 불안, 우울한 것, 걱정들 다 우리 안에서는 없어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충만한 정말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